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대림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이 팔복 이후의 말씀들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10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해서 30절에 불과하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의 설교는 평지에서 했다고 해서 평지 설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하신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설교를 후대 복음서 저자들이 모아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고 또 복음서 저자들의 그것을 편집한 의도가 신학적 의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단순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인류 정신사에서도 인류 문화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알려준 고전 중에 고전, 영원한 고전,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힌두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대항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그 뿌리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그리스의 한 도시 펠라포네소스의 그 올림푸스 산에서는 그리스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4년마다 한 번씩 그 평화를 위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가 바로 현대 올림픽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림픽 축제에는 인종과 국경,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인류 전 공동체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한 세계적인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림픽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고 창의적인 해석을 한 주전 4세기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리스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 공화국에서 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공화국에서 올림픽을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올림픽의 참된 주인공, 참된 주역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을 돈벌이 시장으로 이용하는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돈을 거는 도박 사업을 하거나 상품을 팔기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들에 의해서 올림픽은 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에 의하면 이들은 결코 올림픽의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올림픽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업적인 경제적인 이익, 돈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올림픽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그들 역시 올림픽의 진정한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올림픽 정신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고 수호하는 데 있기보다는 메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오직 금메달. 금메달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오는 명예와 인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그들 역시 평화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가는 주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세 번째 부류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바로 관중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중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주역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상인들과 같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선수들처럼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올림픽에서 가장 주변인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관중들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수호자이면서 올림픽의 주역이고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상업적인 욕심도 없고 인기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그 관객들이야말로 오로지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지켜가는 지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부당한 경쟁을 하면 짓을 하면 관중들은 막 야유를 퍼붓고 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비록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라도 올림픽 정신을 지켜나가려는 선수들에게는 한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신성한 정신이 지켜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올림픽의 진정한 수호자, 진정한 주역은 바로 엑스트라와 같은 관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올림픽처럼 국가와 역사를 제대로 지켜가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움직이는 소수의 지배자들이나 소수의 경제인, 소수의 엘리트들이 한 사회와 국가의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엑스트라와 같고 관객과 같이 보이는 시민들이야말로 한 사회의, 한 국가의, 한 역사의 주역이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와 국가는 그들의 의식 수준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뀐다고 사회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의 양심과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어떻게 하죠?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지만 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없이 바꿔봤지 않느냐. 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바꾸려고 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깃들어 있었던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플라톤의 위대한 통찰을 아주 무한히 뛰어넘어서 역사와 세상의 진정한 주역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정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동네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직장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소금과 빛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코스모스,
세상의 세계의 소금이고 빛이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주의 소금이고 빛이고 전 지구촌 역사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척박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사라졌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들이, 우리들도 뭐 다를 것도 없어요. 정말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지만 누구 하나 뭐 기억에 남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습니까? 솔직히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적으로 새롭고 또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주역이고 너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가, 이 우주적인 섭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이고 너무나도 과분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지사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소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끔씩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자신이 초라해서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괴감에 그리고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는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한마디가, 이 새벽에 하는 기도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가 세상의 운명과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나서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와 세상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까?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은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말론적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 그리고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성경 쭉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순교자들의 헌신, 하나님이 차야 된다고 하는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 되고, 성도들의 하늘의 향로를 채울 성도들의 기도가 차야만이 일곱 나팔이 진행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런 우주적인 새로운 삶의 의미가 부여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과분한 부르심의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나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구원의 섭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이 엄청난 부르심, 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 가히 혁명적인 부르심의 의미와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